오늘 산상수훈 네 번째 시간이고 팔복 중에서는 세 번째 복 말씀이 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 서울연합교회 컴퓨터 강좌하시는 분들이 다 땅을 사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번 기회에 다 사이버에서 땅들을 샀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복이라고 그러셨네요. 그죠? 별로 땅을 살 일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 지구상에 내 땅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으니까 이것을 복이라고 하셨겠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누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한 나라들끼리도요, 호전적인 나라와 온유한 나라가 있으면은 어느 나라가 땅을 더 많이 차지할 것 같습니까? 호전적인 나라가 전쟁을 잘하는, 그래서 나폴레옹처럼 전 지구를 휩쓸고 막 그런 내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 이러고 다니던 사람들이 땅을 많이 차지할 것 같은데, 그런데 역사를 보면요, 이게 나폴레옹도 보니까 그렇게 전 세계를 다 제패했지만은 얼마 안 가서 다 내놓고 자기 자신은 세인트헬레나 섬에 유배돼서 그렇게 인생이 맞춰졌다 이겁니다. 인생 말년에 나폴레옹이 그랬답니다. 나는 칼로 온 유럽을 정복했지만 결국은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인류를 정복했다.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은 네로도 그렇고 스탈린, 히틀러 얼마나 포악하게 전 세계를 제패해 보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폭력을 행하고 불법을 행한다고 땅이 얻어지는 게 아니고, 땅이 얻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영토가 더 확장되지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누가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도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신문을 당하시고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할 때도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 할 때 베드로가 준비된 칼로 말고의 기도 그냥 베내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 주님을 잡으러 온 그 상황에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갖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현대는 너무나 세상이 악해져서 심지어는 부모들도 자식들한테 가르칩니다.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어디 가서든지 맞고는 오지 말아라. 하여튼 그냥 싸움을 하면은 쥐어패고 이기고 오라는 거죠. 그죠? 부모도 자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세상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가르치겠어요? 그래야 이 험한 세상 니목 찾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부모들도 자식들한테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어디서든지 지지 말고 싸우면 그냥 나중에 좀 벌금을 물고 할지라도 싸우는 그 순간에는 어쨌든 이겨라. 이렇게 가르치는 세상이 됐습니다. 다 자식 잘 살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삶이 그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사실 명령만 하시면 저 하늘에 그 천군 천사들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다 없이 할 수도 있으시지만 끝까지 그들에게 대들지도 않으시고 말씀도 한마디 안 하시고 욕하거나 분노하지도 않으시고 그 모든 졸업과 그 모든 수욕을 참으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그 이삭, 그가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에 거주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게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농사가 100배나 결실을 거뒀다 그랬습니다. 그냥 엄청난 부자가 되어지고 양과 소와 종이 심이 많아지고 그냥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그랄 사람들이 그냥 시샘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가서 우물을 파기만 하면은 야 이거 우리가 이전 조상들이 쓰던 것이다 해가지고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그 가나안 땅들은 이 물이라는 것이 생명과 떡 같은 것이었고 목축하는데도 굉장히 요긴한 거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우물을 그냥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그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놔라 하면은 이삭이 싸웠어요? 아니 거기 보니까 전혀 싸우지 않고요. 그들이 우물을 내놔가면은 그냥 고스란히 다 수고는 자기가 했지만 고스란히 다 건네주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우물을 수고롭게 파가지고 이제 먹을만하고 물이 그렇게 나오고 하면은 또 그럴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또 내놔라. 그러면 또 그냥 고스란히 다 내주고 또 다른 데로 갔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그렇게 나온 이야기니까 그냥 20장 읽고 딱 넘어가 버리지만 우리 삶 가운데 실제 누가 나에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요즘 세상에 뭐 애들이라면 몰라도 어른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삭처럼 처신할 사람이 솔직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그냥 그 배운 것 없어 보이고 아무리 못나 보이는 사람도요. 조금만 자기에게 해가 되고 조금만 자기에게 무리하게 행하고 해도 금방 그것에 반응하고요. 얼마나 정색을 하고 싸우자고 들고 하는지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냥 뭐 이렇게 양보하고 그냥 져주고 그런 사람이 없는 세상이 된 거죠. 근데 이삭이 보니까 그럴 사람들이 우물물을 내놓으라 가면은 또 건네주고 또 건네주고 그렇게 몇 번을 하는데 어떻게 가는 곳마다 이삭이 우물만 파면은 우물물이 그냥 펑펑펑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가만히 되어가는 일을 보니까 야, 저 이삭이라는 저 사람은 우리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다. 그리고 저가 저렇게 온유하게 저렇게 행하는데도 그렇게 농사도 잘 되고 저렇게 거부가 점점 되어가고 하는 거 보니까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게 분명하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가지고 야 우리 평화조약을 맺자. 나도 너를 해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중에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든지 해치든지 그러지 말자. 그럴 정도로 아비멜렉 그 왕이 이삭을 두려워할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삭이요, 그냥 칼 잘 쓰고 그냥 맺고 끊는 거 분명하고 그냥 누가 찔러도 이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강하고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사람들이 와서 다 자기가 수고해서 파놓은 우물물 내느라게도 그저 말 한마디 않고 그냥 다 내주고 다른 데로 또 옮겨가고 오늘날로 하자면 정말 자기 밥그릇도 차지하지 못하는 좀 부족한 사람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처신했는데, 그런데 장세기 쭉 다 보면 이삭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렸고 그렇게 창대한 복을 받아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과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유행되고 있는 가치관이 달라도 많이 다르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다른 이 두 방향 중에 어느 쪽을 모색하고 어느 쪽을 붙들고 나갈 것인가, 어느 쪽에 줄을 서는 게 내게 복이 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고민해 본 결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악하게 그 없는 사람 더 쥐어짜서 어쨌든 약한 사람들을 입박해서 그들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것을 늘려야 내게 복이 되고 그게 나에게 형통한 길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죠. 다라고 하면 어폐가 있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마음이 착한 분도 계시고 온유한 분도 계시고 한 것이니까 다라고 하는 말은 어폐가 있겠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이 행동 방식과 가치관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계속 그 로마서 말씀들 쭉 이렇게 읽었는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계속 권하는 게 뭐였습니까? 12장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 계속 권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손해를 끼치고 억울하게 대하고 그리할지라도 네가 나를 한 대 쳐? 그러면 나도 한 대 친다.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우리에게 명하신 것처럼 누가 나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도 가지고 누가 한쪽 뺨을 때리면 그 다른 뺨도 돌려대고 뭐 이런 주님의 그 가르치심처럼 우리의 행동 방식이 세상적인 흐름과는 좀 다른 모습이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세상과 다른 행동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억울하게 하고 나에게 이 손해를 끼치고 정말 그래서 내가 많은 이 곤란 중에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할 수 있으려면 이게 그냥 인간의 계산으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내가 온유하게 그들을 오히려 사랑으로 선으로 그들을 대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내게 주어질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족의 지도자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제자 모세도 보니까 민수기 12장에 그랬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많이 온유한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많이 그 우리에게 인상적인 하나님의 종이 특별히 다윗이죠. 다윗이 얼마나 오랜 세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그 긴 세월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엔게디 황무지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마침 사울이 그렇게 용변을 보려고 들어와서 정말 이게 절호의 기회다. 그 신하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기회니까 저 사울을 지금 죽입시다. 근데 다윗은 우리가 그 얘기를 다 알지만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어내고도 마음에 찔려가지고 하나님의 세우신 종의 그 겉옷자락을 잘라냈다는 것으로도 다윗이 마음이 찔렸다고요. 실은 사울이 자기에게 한 그 행동을 생각하면 정말 인간의 이 심성으로는 정말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런 상황인 거죠. 얼마나 억울하고 그 사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그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사울의 겉옷자락을 조금 베어내고도 그 마음이 찔려서 아파했던 다윗을 우리가 봅니다.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또 그런 상황이 또 있게 했습니다. 시방무지에서 그 사울의 진영 가운데 다윗과 그 아비새가 내려가서 이 사울이 자고 있는데 창과 물병만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피해 다니라고 정처가 없는 이런 기약 없는 나를 보내긴 보내지만, 그러나 나는 저 사울을 내 손으로 어떻게 하진 않겠다. 그러니까 다윗도 인간인지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벌해주실 걸 믿는다. 나중에 이제 그렇게 말한 때도 없는 건 아니죠. 많은 어쨌든 자기 자신이 그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과 그 세 아들을 다 한 전쟁에서 죽게 했고요. 다윗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왕자가 이 길이길이 영원토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받아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 우리 주님도 오시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윗하면 알지 못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았고, 그 자손들, 그 가문이 정말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수천 년 전인데 지금까지 계속 그 명성이 이어지고, 지금까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그의 그 행실이 이렇게 다 전해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악하고 정말 괴팍하고 그랬던 사울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인생이 몰락하고 가문도 정말 비참하게 끝나고 그렇게 되진 반면에,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그 권력으로, 왕이라는 권력으로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정말 억울한 것을 말하자면은 소설을 몇 편을 써도 다 못 쓸 정도로 그랬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그렇게 대하며 그렇게 대했던 다윗은 그 인생이 너무나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지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고 그의 가문이 메시아의 가문이 되어지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이게 강한 것이 정말 강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온유할 수 있으면 그 온유한 것이 힘이고 그 온유한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아이, 가는 곳마다 우물 내놓으라가면은 그렇게 우물을 찾고 내놔갖고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다 사업 다 이렇게 놨는데 그 사업 통째로 다 내놓으라가면은 아이고 박 터지게라도 싸워서 그것을 지켜야지 하는 게 현대 논리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삭과 같이 그렇게 이 악을 선으로 대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복 주시고 결국은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어졌다. 얼마나 정말 달라 보였으면 아비멜렉이 와서 우리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그 정도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중간하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어쨌든 하나님의 정이다 보니까 악한 쪽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아주 악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게 양심이 찔려서 그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살아보려고 해도 어차피 그쪽으로도 또 잘 할 수도 없어요. 잘 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쪽으로도 못하면서 또 그 말씀처럼 온유하게 사는 것도 못하고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악착같이 그렇게 악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재물이긴 하지만 뭐 당분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들의 그 뜻한 대로 한순간이라도 물질을 거머쥐어보긴 하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그러면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복을 받으려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 길로 가겠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 복을 받았어요.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그 민족의 지도자로 그렇게 큰 사역을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이끌려면 이게 쉬웠겠어요? 그런데 그 중책을 맡은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모세가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얼마나 그냥 계산이 빤히 나오고 그냥 곤모술수가 능하고 하여튼 뭐 그래야지 민족의 지도자로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잘난 사람들을 통솔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우리 주님도 그렇고 이게요 정말 어느 선을 넘어가는 그런 수준 되는 하나님의 종들 보니까 정말 그 온유 자체라는 거죠. 요즘 그 가수인가 그 연예인 중에 누구 온유라는 그 연예인이 있더라고요. 근데 인기도 좋더만요. 근데 온유라는 이름이 좀 낯설긴 한데 기독교적인 성경의 교훈에서는 우리가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내 생에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는 그 사람들 보면서 그냥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칼 빼가지고 쳤어요. 그러나 막상 잡혀서 끌려갈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내 인생이 복이 되려면 내 속에 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폭력성, 그런 이 난폭한 기질, 그죠?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쳐대도 그냥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이 온유한 성품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죽했으면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내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 하는데 뭘 본받느냐? 주님의 이러한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온유하게 살지 못하는 게 이렇게 편법을 쓰고 반칙을 하고,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는데도 잘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데, 시편 기자는 쓰기를, 다윗은 말하기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믿었냐면요, 진실로 9절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뭘 차지한다고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의 장래가 복이 될 것이라고 다윗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다윗이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는 사울에 대해서도 끝까지 변치 않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정말 봐주기 힘든 악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도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요, 보니까 다윗은 어떻게 믿었다고요? 그렇게 모든 것이 형통하고 다 자기가 꾀한 것을 다 이루는 그 악한 사람들, 그러나 10절에 보니까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어떻게 그렇게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똑똑한 사람들이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이고 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악인들은 나중에 자세히 살펴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거고요. 그러나 그 악을 선으로 이기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라. 다윗은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7편 1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지금은 저렇게 큰 빌딩 짓고 지금은 저렇게 잘 나가는 것 같고 지금은 저렇게 그냥 세상을 다 지고 흔드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악인들의 결말은 이게 베어놓은 풀 같고 그냥 금방 시들어버리는 푸른 채소 같은 운명이다. 다윗이 그렇게 믿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의 그 악을 선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있다고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자기 목도 챙기지 못할 것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풍성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목, 내가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내 죄에 대해서 애통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악한 자들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대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이 세상에서도 형통한 그리고 저 세상에서도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된 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이 말씀이 육신을 입은 우리가 그대로 받기에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더 악해지고 더 이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악을 떠는 이런 세상에 주님처럼 그렇게 온유하게 모든 것을 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런 사는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 않기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들이는 저희들 다 되지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